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네, 이 시간 기도와 말씀에 힘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참 신비로운 곳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과 다른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렇죠? 공부도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내죠. 근데 사회생활하면 꼭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회를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두는 곳이다. 근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제 경험상 그렇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신비한 곳이에요. 그럼 왜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느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막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또 누군가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병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데 아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문제와 교회를 누가 이끄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는 걸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교회를 누가 이끄느냐?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망각하면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뼈에 새겨야 돼요. 네. 그냥 머리에 새기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쉽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뼈에 새기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 교회는 누가 이끄십니까? 맞아요. 이 두 가지를 진짜 뼈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분쟁이 많은 교회예요. 예, 계속 싸우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하도 당회에서 너무 싸우니까 문을 잠궈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하도 싸워가지고 방음 장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소리가 막 나가니까 그 어떻게 했냐면은 하도 싸우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당회실 의자 있잖아요. 그 하나를 비웠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 자리.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안 싸우겠지. 그래서 예수님 자리 딱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당회실 가운데다가 종을 이렇게 요만한 걸 놨어요. 그래서 자,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이 우리가 같이 당회를 할 거니까 잘합시다. 그리고 이제 했는데 또 그래도 싸우는 거예요. 막 욕까지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럼 그때 이제 그 종이 뭐냐면은 이제 한 분이 자, 이건 아니다 싶은 사람이 흔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싸움 그 원칙 30초간 침묵. 그러니까 종을 누군가 흔들면 30초간 아무 말도 안 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리를 비워놨다는 거 뭐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주도권 싸움, 그렇죠? 주도권 싸움, 또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이거는 결국 딱 두 가지에서 걸린다는 거죠. 교회의 주인을 누구로 두느냐, 누가 교회를 이끌어 갈 거냐. 이게 분명하면 문제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자꾸 까먹냐면은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이제 적용해야 되느냐는 어떤 그런 방법론이 있잖아요. 방법론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과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유한교회를 어떻게 인도하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있는데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파도타기입니다. 네, 파도타기요. 자, 이 파도타기가 성령님이 유한교회를 이끌어가게 하는 방법이 여기에, 이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이 파도타기 멋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려니까 좀 춥네요. 그렇죠? 자, 이 파도타기에서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 파도타기 스포츠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예, 파도, 그쵸? 그다음 두 번째, 사람, 그쵸? 세 번째, 보드 있잖아요. 그쵸? 보드. 예, 잘 보셨습니다. 여기 계속 띄워놔 주시고, 이 세 가지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파도, 그 다음에 보드, 그 다음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유한교회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먼저 이 파도 타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파도예요. 그렇죠? 파도가 없으면 우리가 파도 타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파도는 뭐냐면은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는 파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이 인도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뭐 해야 되느냐? 저 파도를 기다려야 돼요. 네, 기다려야 돼요. 그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이 사이트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유한교회에서 설교하라고 사이트 내용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유한교회 처음에 왔을 때 설교하러 왔었어요. 네, 설교. 그래서 설교하고 가야지. 그리고 딱 하고 갔어요. 그때 이제 제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주님,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곳을 허락해 주십시오였어요. 다른 거 다 좋으니까 설교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제 이력서를 낼 때도 한 장 냈어요. 네, 왜 설교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뭐 목회에게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설교만 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심플하게 딱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게 감사해요. 그러고 나서 또 몇 주 있다가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또 한 번 더 하라고. 그래서 참, 이 교회는 희한하다. 이 교회는 이 교회는 담임 목사 없이 가는 교회구나. 그러니까 그 목사를 여러 명 뽑아놓고, 예? 분기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키는. 정말 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이거 연구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운영할 수 있겠구나. 참 좋은 쌈박한 아이디어다.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하고 또 왔죠. 근데 이제 또 있다가 또 오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올 때마다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오늘이 마지막이다. 진짜 그랬어요. 와가지고, 주님,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 또 한 번 하고 가는데, 주님, 은혜롭게 잘하고 오세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갔어요. 그냥 편하게. 그러니까 목회 계기고 그런 거 없죠. 왜냐하면 그런 걸 요구한 게 아니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담임 목사 후보자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미리 좀 얘기하지.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하셨죠. 섭섭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유한교회 올 때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님, 제가 설교하는 교회에 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었고, 저는 그게 응답됐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가 있냐면 설교 준비는 됐어요. 여러분들이 설교하러 오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뭐가 안 됐냐면은 목회 계획은 없어요. 네, 그거를 여러분이 청빈 게시판에 안 올렸어요. 그걸 했으면 제가 좀 고민했을 텐데. 네. 지금 저는 없어요. 그럼 저는 뭐 하느냐?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 성령께서 파도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
오순절 때 제자들이 120명 문도들이 뭘 했냐면은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시작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시작해요. 뭐냐면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다려라.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뭐를 시작한다고요? 기다림으로 시작한다. 뭘 기다리느냐?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며칠 동안 기다렸냐면 49일 그리고 총 50일 동안 기다린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 무브먼트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냐면은 첫 번째 뭐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목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좀 모르겠어요, 진짜. 네. 물론 제가 아는 지식은 있어요. 아는 지식이 있어요. 다른 데서 가지고 온 짜집기용 목회기관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예.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유양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계획이에요. 예.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기다릴 거예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자, 파도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바다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럼 그 바다가 뭐냐면 은혜의 바다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바로 은혜의 바다를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오늘이냐, 안 되면 또 내일이냐, 또 안 되면 또 내일 모레냐, 이렇게 계속 은혜의 바다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다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그런데 파도 타기 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파도 읽기래요. 파도를 읽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파도를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저기 파도 옵니다. 준비하시죠. 그래요. 그 봤더니 제가 볼 때는 너울성 파도예요. 저거 탔다간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럼 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타면 안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파도를 딱 봤더니 아주 잔잔한 파도예요. 그럼 그거 파도 타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이 감각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께서 파도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그 파도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동의가 돼야 돼. 저 혼자만 해도 안 되고 여러분이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생각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긴가민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단결된 하나의 마음으로 뭉치게 도와주십시오라는 말 있죠. 그게 저는 조금 긴가민가해요. 왜냐면 부부도 생각이 다른데 부부도 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이 많은 분들이 생각이 다 같을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이 은혜의 파도를 보고 은혜의 바다를 보고 파도를 보면서 같이 한꺼번에 은혜의 파도를 살 수 있냐면은 뭐냐면 뭐에서 일치를 시켜야 되냐면 성령 안에서 일치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깊이 있게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감각을 키우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생각이 많아지면 안 돼요. 생각은 분열을 일으켜요. 생각은 다 달라요.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도 영적인 감각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러면 신비한 일이 벌어져요. 예. 이신전심이 돼요. 예? 정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봐보세요. 여기 눈빛이 안 믿는 눈빛이잖아요. 아니, 진짜 그런다니까요, 진짜. 나 진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냥. 나하고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 성격도 안 맞고, 안 좋은 사람인데, 둘 다 기도를 깊이 하면 만난다니까요, 어느 지점에서. 성령 안에서 만난다니까,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파도를 읽어야 된다. 근데 그 읽는 리딩 능력이 생각이 아니라 합리성이 아니라 뭐다?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유양교가 어떻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생각을 내가 어떻게 이 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왜? 생각은 분열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하시면 여러 번 은혜 가운데 있으면 된다. 그 여러 번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고 제가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 일치가 된다 그 얘기예요. 같은 거 본다니까요. 느낌이 와요. 요 타이밍에 요거 하면 좋겠구나. 근데 요 타이밍에 요거 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님 우리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안에 소망을 두고 행하신다. 그 소망을 두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린다는 거죠. 뭐로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뭐로 살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소망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분명히 파도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기도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같이 은혜의 바다를 향해 바라보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가 필요하죠. 은혜의 파도가 이렇게 있는 것만큼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요? 보드가 중요합니다. 보드. 이건 이제 교회에서는 어떤 거냐면 보드는 이제 물질이잖아요. 물질. 그래서 이 물질이 필요해요. 자,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럴 수 있겠냐라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기 한 500명이 모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한번 10부 예배, 20부 예배를 드려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보드가 공간이에요. 보드가 좋으면 좋을수록 파도는 더 크고 높은 파도를 탈 수 있겠죠. 좋은 파도일수록. 그래서 저 보드는 뭐냐면은 물리적인 준비예요. 물리적인 준비. 그러니까 여기 예배당, 그 다음에 예배당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식당. 그렇죠. 식당. 진짜 중요해요. 예배당과 식당은 좌총용 무베코예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식당. 또 뭐가 또 필요하죠? 맞아요. 주차장이 필요해요. 딱 아시네. 이게 다 안다니까 우리는. 주차장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엘리베이터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다 나가요. 이거 큰일 나요. 엘리베이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교육부서. 그렇죠. 교육부서도 필요하고. 또 더 가다 보면 또 이제 뭐가 필요하면 동산도 필요해요. 동산. 죽으면 가야 되는 거 있죠. 묻는 거. 하여튼 필요한 게 계속 늘어나죠. 근데 그게 이제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물리적 준비.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보드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 파도 타기에서 뭐죠?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장인은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물리적인 준비가 조금 덜 돼도 정말 타는 사람의 기똥차면 종이 골판지에도 탈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우리가 필요한 준비는 사람의 준비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성령님이 파도를 일으켰어요. 성령님이 파도를 쫙 일으켰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파도를 일으키면 항상 좋은 결과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점을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의 파도를 성령님께서 일으켜 주셨잖아요. 은혜의 파도를 쫙 일으켜 줘요. 그러면 결과가 항상 좋아야겠죠. 왜? 성령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항상 결과가 좋게만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여러분의 개인적 삶으로 적용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집에 가면 싸우죠. 이상하죠. 그게 아주 국룰이에요. 이상해요. 은혜가 있으면 시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주님께서 은혜를 확 부어주시면은 시험이 와요. 시험이.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은혜를 엄청난 파도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파도 타기를 하죠. 그러면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개종한 사람이 3,000명이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솔로몬 행각에서 이 병자를 기적적으로 치유합니다.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설교를 두 번째 해요. 그때 개종한 사람이 몇 명이면은 5,000명이에요. 자, 몇 명이죠? 8,000명이죠. 근데 이 5,000명은 남자만 5,000명이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숫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는 누가가 숫자 세는 거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3,000명, 5,000명, 그 다음에 더 많이 왔겠죠? 뭐라고 했냐면 허다한 무리 이렇게 있어요. 더 많이 왔다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 예. 자, 그러면 요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 요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 1년이 채 안 돼요. 1년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 됐습니까? 지금 적어도 한 10,000명은 넘은 거예요. 그래서 최소 10,000명에 20,000명이 돼버린 겁니다. 1년 안에 교회가.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더니 이런 엄청난 양적인 팽창이 일어났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벌어지죠. 갈등이 생겨요, 막.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갈등이다. 자, 그럼 우린 고민하죠. 여러분 생각할 때 성령님이 문제이셨습니까? 누가 문제냐면 인간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좀 조심스러운 표현일 수 있지만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인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은혜 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 뭐가 없을까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아니죠. 그렇죠? 파도 타기가 아니죠. 파도를 안 타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파도를 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야 되고 아슬아슬하고 잘못하면 죽을 것 같기도 하는 공포가 밀려오기도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파도를 탔을 때는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이 파도 타기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문제가 생겨요. 다이나믹이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그 무브먼트를 문제라고 보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해요? 교회에서. 그게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동역자 세우기. 예. 동역자 세우기예요. 이제 이 거의 20,000명 가까이 되는 10,000명에서 20,000명 가까이 되는 성도들이 몰려오니까 교회 공간의 문제, 당신의 주차 문제는 없었겠죠. 네. 근데 또 그러니까 교회 모였죠. 주차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밥 먹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식사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역의 문제가 생겨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구제 사역이었어요. 이 구제 사역은 초대교회에 있어도 아주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구제 금식 기도가 유대인들의 3대 경건 운동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의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그 안식일이나 유월절 때 이 시장에 가면은 아주 크게 물건들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렇게 만약에 유대인 그 시장이 있으면은 유대인이 지나가다가 저한테 닭 한 마리를 주고 가요. 그래서 저한테 왜 닭을 왜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구제를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그게 의무인 거예요. 예. 누군가를 꼭 도와줘야 돼. 왜 그게 율법이고 하나님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집에 가기 전에 물건을 살 때 꼭 내 것도 사고 구제할 물건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저 사람 구제 대상이다 싶으면 갖다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받을 땐 기분이 어떨까요? 좋지 않겠죠. 근데 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구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에서 아주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구제 사역이었다. 근데 교인들이 엄청나게 밀려들으니까 제일 바빴던 게 뭐냐면 12사도였어요. 그 12사도가 이 사람들을 다 이제 받아들이고 관리하다 보니까 일단 두 가지 문제, 사도의 문제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문제가 생겼어요. 다시 무슨 문제 생겼다고요? 사도의 문제가 생기고 사도들, 그 다음에 히브리파하고 헬라파의 문제가 생겨요. 막 구제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그 토종 한국들이잖아요. 토종 한국인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외국에서 미국에서 살다가 한 2세, 3세, 4세가 들어왔다고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마 여러분과 그분들 사이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기게 돼요. 일단 언어가 달라요. 2세, 3세, 4세까지 가면은 말을 영어로 다 하겠죠.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 이질감이 느껴져요. 생각도 달라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이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면 저도 청년 때 한번 경험했었어요. 청년 때 그때 목사님이 북한 사역을 북한 선교를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탈북자들 있잖아요. 탈북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케어하는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뭘 했었냐면 아주 획기적인 걸 하셨습니다. 뭐냐면 저희 청년부하고 그분을 사역하는 그 탈북자 청년들하고 같이 수련을 같이 하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험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집회도 하고 밥도 먹게 한 거예요. 근데 와,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안 섞이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열심히 다가갔거든요. 말도 붙이고 양보도 하고 뭐 갖다 주기도 하고 재밌게 놀라고 막 하는데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막 계시는 거예요. 경계를 너무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쉽게 동화가 잘 안 돼요. 예, 쉽게 동화가 정말 안 돼요. 예, 그리고 지금도 제가 잘 이해 안 되는 게 일 없으다 이 말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되게 오해를 일으키는 말이에요. 예? 일 없으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런 단어적인 것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섞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이게 같이 있었지만 화학적으로는 섞이지 못했어요. 그런 일이 헬라파 유대인과 그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주류가 누구였냐면은 당연히 토종이죠. 그렇죠?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제 헬라파 외국에서 왔던 그 유대인들을 이제 경계를 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안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갈등이 막 벌어진 거예요.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쵸? 구제의 문제가. 교회에서 이제 안에 파벌이 생겨가지고, 교회 파벌이 생겨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교회 안에서 이제 파벌이 생겼어요. 막 싸워요.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고민이 되죠. 예.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도들은 이 문제를 교회 파벌을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근데 자, 이거에 대해서 그 뿌리, 이 파벌이 생겼던 그 뿌리는 뭐죠? 성령님의 파도예요.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자,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언제 그러면 들어왔냐? 아까 있죠?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었죠. 그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성령님의 파도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런 파벌이 생겼다. 근데 사도들이 했던 그 해법, 사도들의 해법, 기도하면서 내린 해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동역자를 세우는 일이다. 자, 사도들이 이 말씀 전에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겁니다. 먼저 회개를 합니다. 이 파벌에 대한, 이 파벌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개를 하냐면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이제 파악하는 거겠죠. 이런 게 합니다. 우리가, 여기 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교회 파벌을 어떻게 진단한 건지를 한번 묵상해 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자, 사도들이 뭘 반성했을까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본인들이 해야 될 그 사역을 안 하고 다른 사역을 하고 있었다.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도 똑같이 일어난다. 목사님들이 바쁘면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 예.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교회의 은혜가 떨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갈등이 나는 거예요. 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사도들이 반성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 갈등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동역자를 세워달라.
이게 구약에서 모세의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모세가 출애굽 시켰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엄청 자기들끼리 막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해결해 달라고 재판을 부탁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재판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재판했대요. 탈진해 버렸어요. 이 탈진한 거를 장인 이드로가 딱 보고 한마디 합니다. 아유, 사위, 그러면 안 돼. 그 죽어 그러다가. 그러지 말고, 천부장, 그러지 말고 사람을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그리고 자네 사역을 좀 나눠줘. 위임해, 사역을. 그래서 그때 나온 게 그 백부장, 천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인 거예요. 네. 나누는 거예요, 사역을.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구제 사역이잖아요, 사역.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 사역이죠. 근데 헬라어 단어에서 구제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구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는 그 사역이라는 게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을 같은 단어로 써버렸어요. 같은 단어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요 사역 있잖아요. 요 사역이라는 단어와 식당에서 하는 식당 봉사 그 사역 있죠. 식당 사역 있죠. 같은 단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장치를 만든 거예요. 어떤 장치냐면은 설교하는 사역이나 식당 봉사하는 사역은 우열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역할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역할이 다르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청빙해 놓고 저를 식당에다가 놓고 저한테 밥을 하라 그러면 다음 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안 봐도 알아요. 여러분 밥맛이 없을 거예요. 네, 안 나올 거예요. 밥맛 없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게 있고 제가 잘해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리라. 힘쓰리라 그런 거예요. 힘쓰리라. 그러니까 제가 힘써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저를 도와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세우셔야 돼요. 제가 과거를 보니까 그게 있었어요. 교회가 성장을 하는데 숫자가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40-50명 모였다가 100명으로 뛰어요. 그리고 100명으로 갔다가 200명이 돼요. 네. 200명이 갔다가 그 200명 넘는 게 힘들어요. 200명 딱 넘으면 500이 돼버려요. 그리고 500이 딱 넘으면 1000이 돼버리더라고요. 이게 제가 경험했던 교회 성장의 양적 성장의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왜 교회들이 얘기했던 대로 40-50명 됐다가 100명으로 넘어가지 못할까? 또 100명 된 교회에서 왜 이게 200명으로 넘어가지 못할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걸 제가 잘 관찰해 봤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시스템 있죠.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아. 시스템이. 뭐냐면 개척교회 같은 경우 있잖아요. 개척교회는 모든 걸 목사님들이 다 해버리세요. 재정부터 해가지고 청소 싹 다 해버리세요. 근데 교회가 한 100명으로 넘어가면 이거 내려놓으셔야 되거든요. 특별히 재정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느 정도 딱 성장을 하다가 딱 멈춰버리더라고요. 딱. 그러니까 리셋이 안 되는 거예요. 리셋이 교회가. 그러니까 사람을 세운다가 위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동역자가 많은 교회가 성장 가능성이 큽니까 적습니까? 크다는 얘기예요. 동역자가 많을수록. 그래서 동역자의 그 수준이 목회자 수준까지 영성에 가야 돼요. 그래야 같은 걸 볼 수 있거든요.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같은 성령님을 느끼고 같은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바람은 그겁니다. 저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기도, 말씀, 동역자 세우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기도와 말씀을 뺀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뺀 나머지를. 근데 행여라도 혹시 이 기도 말씀하는 게, 말씀 전하는 게 혹시라도 마음에 생기시는 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기회를 드릴 수도 있어요. 정말요. 왜냐면 간증 되게 좋은 거예요. 예. 괜찮아요. 예. 근데 여러분이 할 일, 제가 힘쓸 일. 근데 핵심은 뭐다? 동역자 세우는 거.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예. 자,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부흥의 파도를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유양교회를 향한 파도가 있죠? 믿으십니까? 있다니까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파도가 뭔지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준비가 있죠. 무슨 준비죠? 물리적인 준비죠. 그다음 뭐죠?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파도가 밀려오면 파도를 향해 막 이렇게 헤엄쳐 가야 돼요. 그리고 딱 적당한 타이밍에 딱 일어나가지고 파도를 멋지게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그럼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예, 정말 행복할 거예요. 즐거울 거예요. 교회가 그래 즐거워야 돼요. 교회 오는 게 재밌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과거로 돌아봤을 때 교회 사역에 재밌었던 적 있으세요? 그쵸? 네,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재밌는 교회. 좋은 거예요, 그냥. 교회라는 게 재밌어. 네? 막 의무가 아니야.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재밌어야 돼. 파도차기처럼. 놀이처럼 좋아야 돼요. 의무감이 아니라. 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